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저같이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작은 자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거절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시작이 돼서 오늘까지 지금 여기까지 오늘 본문까지 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이 17장 10절에서 딱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 결론을 굉장히 길게 말씀을 끌고 오는데 그렇게 말씀을 끌고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거기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있고 또 하나는 바리새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입니다. 이 세 그룹이 같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보고 비웃었어요. 비웃음으로 인해 가지고 누가복음 15장에서 언급되는 세 가지 비유, 잃어버린 것에 대한 것을 도로 찾는 것은,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 중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별도로 또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그럼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은 바리새인도 듣고 세리들과 죄인들도 듣고 다 같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님의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또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막 속으로 비웃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바리새인을 향해 가지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누가 듣냐면은 제자들도 듣고 세리와 죄인들도 듣지만은 말씀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누구에게인가 전해요. 바리새인에게 전하기도 하고 제자들에게 전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 예수님이 세 부류를 놓고 지금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세 부류를 놓고 설교를 하는데 메시지가 정확한 거예요. 메시지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날 설교자들은 메시지가 정확해야 돼요. 메시지가 정확해야 돼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이렇게 저는 이렇게 글로 배우는 것도 있지만은 경험하면서 배우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앞에 나와서 찬송을 인도했는데 찬송 몇 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했는데 몇 장이 잘 안 들리잖아요. 그때는 몰라요. 근데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나가면서 저분은 뭐 몇 장 부르자고 했는데 도대체 몇 장 부르는지 안 들려. 근데 또 듣고 있다가 이렇게 보면은 몇 장 부릅시다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 교인들이 막 넘겨요. 막 이게 몇 장인지 모르니까는. 그러면 이제 또박또박 말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게 뭐예요? 찬송 67장 부릅시다 그러면 딱 한 번 하자고 찬송 67장 부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배우는 거죠.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할 때 외형적으로 제가 설교를 했을 때 말이 그냥 저 혼자 이렇게 막 먹고 있으면은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자기 목으로 막 기어 들어가는 것 같으면 나가지 못하니까는 어렵겠죠. 그죠? 근데 더더구나 이게 교회 가운데 보게 되면 우리 교회 안에도 믿음의 분량이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의 분량이 적은 사람도 있고 전혀 믿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부류들이 다 달라요. 그럴 때에 말씀을 어디다가 초점을 두어가지고 전해야 될지 참 어렵더라고요. 그냥 예수님처럼 그냥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데 여기 본문을 이렇게 쭉 보면서 특별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구나. 바리새인에게 하는 말씀은 바리새인에게 분명히 전하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전하는구나. 근데 17장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 누가복음 15장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잃어버린 한 사람, 잃어버린 한 영혼. 그래서 작은 자 하나 또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작은 자 하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작은 자 하나를 찾으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도들이, 자 여기 누가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적에 앞에서 17장 1절에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랬는데 17장 5절에서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사도라고 그래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아포스텔로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내는 사람이거든요.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근데 보내는데 사도는 다 제자도 있고 사도도 있는데 제자와 사도의 의미는 다르죠. 사도라고 했을 때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녔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야말로 이 사도들을 보낼 때에는, 사도라고 할 때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데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전부이고,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사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은 사도성을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 의미는 뭐냐면 주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 주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기 때문에 왜 보내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의 모든 전권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도가 원래 그래요. 보낼 때에 예수님께서 모든 전권을 다 주어가지고 내게서 들은 거, 내게서 본 거, 이거에 대해서 다 말하라. 그래서 이걸 보고 증인이라고 해요. 증인이라고 그러고, 증인은 본 것을 말해야 돼요. 들은 것을 말해야 되고, 그래야 증인이에요. 그래서 이 증인의 어원은 말투수라고 하는 순교와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목숨까지 내놓고 그 증인의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이 왜 나오냐면은 사도기 때문에. 사도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근데 그는 사도들 자체로도 안 돼요.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그의 성령이 그들을 붙들고 이래야만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전하게 되죠. 오늘 17장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었다. 누가복음은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기록한 겁니다. 성령이 오시고 나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첫 번째 편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지금 여기서는 누가가 기록할 때는 예수님하고 이렇게 가다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거기에서 바로 사도들이 이렇게 받아 적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시간은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승천하고 성령이 와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쓸 적에, 그때 예수님 이 말씀을 할 적에 지금 그 사도들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제자들이 사도들인데 지금 그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도들이 예수님께 이걸 물어봤다 이겁니다. 그럼 그때 물어볼 때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의 이것을 기록할 때의 사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때 물어볼 때 상황은 어떠했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일을 할 때예요. 그때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사도들이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자, 이 제자들 믿음 더해달라고 했다는 이 의미는 믿음을 증가시켜달라는 것입니다. 더해달라. 지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서 여기서 더 증가되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제자들 생각은 이래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미 돼 있어요. 그냥 믿음이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텐데,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이 있으니까는 믿음을 더
증가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구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이 믿음은 자기들에게 증가되는 그 믿음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요청한 것이고, 이 요청한 것은 사실은 어떤 믿음의 양적인 측면입니다. 믿음의 양적인 측면. 우리가 믿음을 양으로 봅니까? 아니면 질로 봅니까? 믿음을 양으로 봅니까? 질로 봅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양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쫙 이렇게 늘어나는, 믿음이 더하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서신에 보게 된 것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다른 걸 전하지 않았다 그랬고,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너희들 중에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는 사람들이 있고,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장성한 분량에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럴 때 양이죠. 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본질이신 본질을 알고 본질을 믿을 때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증가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더 풍성해집니다. 근데 오늘 여기 물어보고 있는 이 내용은, 제자들이 지금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도들이라고 불려지는 이들이 참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양만 늘어나는 것은 그 믿음이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래 이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니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 따라오면서 배와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 이제 따라와서 3년이나 됐는데 예수님 이제 내게 배 2척을 주기를 원합니다. 배가 더 증가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까? 그런 기도 안 했잖아요.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거 얼마나 좋아요. 아니 우리에게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런데 우리가 6절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써요. 가정법을 써요. 바꿔 말한다면 너희들에게는 믿음이 없다 이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 이 얘기지.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 눈여겨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할 때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렇게 작은 믿음조차도 너희들에게는 없다라고 할 정도로 가정법을 써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시. 믿음의 분량으로 본다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은 정말 자랑할 만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지금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아직도 예루살렘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여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1장부터 17장까지 오는 동안에 제자들하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보면서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기도 하고 예수님과 대화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들은 이제 생각하기죠.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다. 우린 예수를 믿는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믿는데 이들이 믿는 차원이 어느 차원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알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적에,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적에도 여러분들 사실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잘 몰라요. 이 믿음에 대해서 온전히 아시고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사실 없어요. 제자들 생각할 때는 우리가 3년 동안 다니고 다 봤는데 우리가 이거 믿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도 없다. 그러면 제자들은 자기들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더 큰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도 없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 본문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믿음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제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은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말씀을 하셔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사실 이 믿음의 질과 관계할 때 능력이에요. 믿음의 본질과 관계할 때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 너희들에게는 겨자씨 할 만한 믿음도 없어. 그런데 너희들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더 큰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상태로는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 얘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되고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다 심기는 것도 제자들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는 뽕나무를 뽑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능력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즉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어떤 양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본질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와 계시고 그래서 그가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교육들은 그거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많이 부딪히는 게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풀어지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그걸 그냥 아이고 이게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줄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아는 사람. 죄송합니다. 물을 누가 마셨어요? 제가 마셨죠. 그런데 제가 이 물을 마시면서 제 행동이잖아요. 그죠? 설교하는 것도 제가 하고 있고 다 하는 게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데 도대체 살아있는 게 내가 어떻게 알지? 이게 풀어지면 바울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안 풀어져가지고 이 두 개를 계속 혼돈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리스도가 산다는데 어떤 때는 막 신앙이 뜨거워가지고 맞아 아멘 아멘 주님이 내 안에 사셨다가 어떤 때는 뭐 자기가 살아가고 있고 어떤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거 모르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의 신앙의 분량까지 가지를 못하면은 이해하기 힘들어요. 갈라디아서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나오는 내용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거는 바울의 분량이 아니면 참 누리기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분량은 다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그가 살아있는 것이고 그가 살아내는 것이고 그가 생명이니까 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이 떡을 먹으면 너희가 살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음식을 왜 먹죠? 음식을 왜 먹을까요? 여러분 저녁 드셨죠? 저 저녁 먹고 내려왔거든요. 저녁 먹고 내려오니까 너무 좋네요. 예전에는 마치고 올라가서 먹는 게 편했는데 먹고 내려오니까는 배에 힘도 생기고 찬송도 힘있게 살아있어요. 뭐랬어요? 음식을 먹어서. 음식을 먹으니까 힘이 나잖아요. 음식을 안 먹고 왔으면 배에 쏙 들어갔을 텐데. 이 떡을 먹으면 살리라. 이 말씀에 이 떡을 먹으면 양식. 산다는 거예요. 양식을 먹는다는 이 자체는 산다는 거예요. 죽으면은 못 먹죠. 똑같아요. 영적인 원리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면은 이 떡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이 양식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듣고 그것을 생명으로 누리며 그 자체가 우리 안에 능력이 되고 그리고 그 자체가 능력이 되면 오늘 여기에 말씀하는 이 말씀이 사도들은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자, 여기서는 지금 사도들이 이걸 몰라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나가서 이거 시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그때 그 얘기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너희에게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에 뽕나무가 있는데 뿌리를 내렸는데 이걸 뽑아가지고 바다에다 심긴다고 해서 나 한번 해봐야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믿음이 그렇게 일하게 하지를 않아요. 뒤에 이제 언급되겠지만은 앞에서 사도들이 이야기했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만 계속 충족되면 우리는 분명히 그 믿음 가지고 뽕나무를 뽑아가지고 산에다가 옮겨 놓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려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본질이신 겨다시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일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어디 뭐 저기 뭐야 저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그리스도가 뛰어내리겠습니까? 뛰어내려도 그분 안 죽어요. 근데 뛰어내리겠어요? 안 뛰어내리죠. 그리스도가 그 능력을 행할 때 그런 거 행하려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풀어갈 때 목사님 뽕나무 막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는데요, 저도 가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산에서 한번 나무 한번 뿌리 뽑아볼까요? 뽑아서 당신이 가서 심으면 되죠. 그리고 믿음으로 뽑았다고 그러고 믿음으로 심었다고 그러고,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날도 믿음의 양적인 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해요. 본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정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늘 생각해요.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믿음은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7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그래서 7절에서 9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종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자기를 자랑할 근거가 없다. 이게 종의 본성이에요. 왜 예수님이 지금 앞에 있는 부분하고 이렇게 말씀할까요? 사도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러지만은 겨다시 하나님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너희들에게 정말 진짜 믿음인 본질을 아는 이 믿음이 겨다시 하나님 만한 것만 있다면 너희들은 종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종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있죠.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양적인 부분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믿음으로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받으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누가 듣고 있다고요? 이 설교를 바리새인이 같이 듣고 있잖아요. 바리새인이 같이 듣고 있는데 이 제자들, 사도로 불려진 사람들, 이들이 똑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이 본질의 이 생명의 풍성을 알지 못하면 바리새인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담의 옛 본성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의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바리새인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상을 이미 받았다. 너희들이 세상 앞에 드러냄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근데 3년 동안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17장까지 와 있는데 이 제자들에게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편에 있는, 자, 바리새인은 유대 종교의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에게서 형성된 게 뭐냐면은 바리새인의 모습들이 형성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입니다. 제일 첫 번째 타겟이 목사예요. 정말 목회자가 바리새인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정죄해요. 이 자체가 유대 종교 안에서만 바리새인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가운데 목사라든가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제자들도 한 3년쯤 되니까 이제는 서서히 본성들이 드러나잖아요. 아, 우리들도 이제 예수님 따라가는데 지금 3년이나 됐는데, 그러니까 자기들 속에서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 쭉 있으면 그쵸, 바리새인들 그래 오늘 혼나고 있지. 또 세리와 죄인들하고 막 음식 같이 먹는데 그 저것들 봐라. 우리는 3년 전에 우리 다 버려두고 따라왔는데 불뚝불뚝 자기들이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에게 딱 나와서 예수님 우리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이 의미를 모르고 세리와 죄인들은 이 이야기 할 같이 아직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알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해요. 근데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따라다니시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알겠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바리새인적 모습이 있기 때문에 가져야 될 것은 저자씨 하나일 만한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10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는 게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자,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주는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다면은 지금 너희들이 요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자랑하려고 하는 것들 없어질 거야. 왜냐면 너희들이 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사건은 여기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오순절날 성령이 오고 나서 누가가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되죠. 데오빌로에게 두 번째 편지를 썼을 때에 여기 이 사도들에 누가 있을까요?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데오빌로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첫 번째 편지 누가복음을 읽고 두 번째 편지인 사도행전을 딱 읽어보면은 얘들이 바뀌었네. 이 사람들이 바뀌었네. 첫 번째에서 믿음을 더하라고 하면서 막 어떤 능력 이런 걸 요구했었는데 두 번째 편지를 받아보니까 이들이 얼마나 약한 모습도 보이고 그런데 이들에게 성령이 오고 성령이 오므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제부터 나타내는데 보니까는 온 땅을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자기 의를 드러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오히려 순교, 박해를 당하고 이런 것들을 기쁘게 여기고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한 것뿐이 없어. 우리는 주인이 하라고 하는 거 하는 거지 우리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데요. 얼마나 많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왔고 와가지고서 씻고서 이렇게 있었더니 배고파 죽겠는데 주인이 먼저 먹는다고 해서 또 주인이 이렇게 수정 들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다 한 다음에도 주인이 이야기도 안 해요. 종한테. 야 진짜 밭에 가서 하루 고생했는데 내가 밥 먹을까 너 안 해도 돼. 내가 알아서 먹을게. 그것도 없어요. 그냥 해야 돼. 그게 원래 그 사회의 종과 주인의 관계예요. 그리고 나서도 다 끝난 다음에 너 수고했다 오늘 이 한마디 없어요. 그리고 결론은 무익한 종인데요. 그럼요. 우리 무익한 종이에요. 우리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그의 영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제자로 삼아주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였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우리들이 믿음을 키워가지고 뭐 하려고요? 믿음을 키워가지고 하나님 제가 교회를 이렇게 키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거 하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 주세요. 믿음을 더 주세요. 자기 의를 드러내라고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하면 이제 사도들은 나중에 알게 돼요. 성령을 받고 나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그러나 여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알지 못해요. 이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몇 가지를 해봅시다. 오늘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 것하고 예수님이 믿음이 있었더라면 하는 이 믿음하고 우리가 보았을 적에 우리가 가진 지금 믿음은 양적인 것입니까? 질적인 것입니까? 진짜 물어보세요. 저도 오늘 설교를 하면서 그래서 물음표를 계속했어요. 내가 가진 믿음이 양적인 것인가?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내가 나를 높이려고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은 질적인 것인가, 본질적인 것인가, 그리스도와 나.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자기 생각하는 믿음입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봤을 때는 아닌데, 넌 그다시 만한 믿음도 없는데, 제자들 우리 믿음을 더 증가시켜 주세요 하는데 너 믿음 없는데?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은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입니까? 또 하나는 우리는 왜 믿음의 진보를 원합니까? 왜 믿음이 증가되기를 원합니까? 왜 그럴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에 대하여 우리는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은 주인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믿음입니까? 누가는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후에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 사도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는 것을 알려줘요.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또 살리시죠.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런 걸 보면서 너 3년 동안 했는데 너는 졸업시험 탈락 해가지고서 다른 사람 또 뽑아야 되겠어. 이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 이보다 이제 그 뒤에 17장 이후로 가게 되면 이보다 더한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납니다. 지금 이거는 양호한 거예요.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버리고 도망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탈락시키지를 않아요. 그게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 제자들처럼 정말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내 의로 가졌던 이 믿음을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창세전에 영생을 주기로 작성된 자기 백성들에게는 겨다시 하나만한 믿음일지라도 주는 우리에게 실겨 주신 것이에요. 그래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오늘도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일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막 이걸 뽑아가지고 이렇게 옮겨 그런 자랑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종 들고 그래 끝난 다음에는 유익한 주입니다. 그래도 행복한 것은 내 주인입니다. 내 주인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내 주인이 만왕의 왕이시니까 모든 것에 주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종입니다. 유익한 주입니다. 해도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한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이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음을 더해달라.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을 장성한 분량으로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이 믿음이 자라가면서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는 양적인 것, 자기 자랑을 위해서 믿음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위한 이 믿음이 우리에게 더하기를 구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즉 다시 말한다면 지금 제자들에게는 그만한 믿음조차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혹시 우리가 영적 착각 속에서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젖을 먹는 데서 고기를 먹는 데까지 자꾸 우리의 믿음을 증강시켜 주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익할 뿐입니다. 주인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